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8면에 있습니다. 5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려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모든 행동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른 때보다 예배 순서를 좀 바꿔서 한 이유는 반주자가 내려가면 아쉬울까봐 반주자 있을 때 기도해야지. 예림이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요.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빼앗고 훔쳐갈까 고민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죄와 상처에 우리의 삶이 끌려다니다가 다 세월을 낭비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죄악의 열매를 마구마구 만들어서 상처의 열매를 마구마구 만들어서 스스로도 죽게 만들고 옆 사람도 죽게 만들어서 서로 다 죽게 만드는 게 어떤 마귀의 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할게요. 그냥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있다라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이 도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단의 권세를 얘기한 거고요. 마귀를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너네들의 삶을 멸망시키려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귀는 저희들을 정말로 미워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시기하고요. 어떻게든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우리를 계속 죽이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근데 한 사람 죽이는 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연쇄 죽음을 일으켜야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전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이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죄악과 상처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퍼져가면서 다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런 곳에 내보내려고 하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든 버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지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존재들, 또 우리를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됨이 죽음이고 또 그 영원한 죽음의 어떤 한 형태는 감옥, 지옥이라는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구더기가 너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히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짤막하게 표현했는데 엄두가 안 나는 어떤 표현이죠. 그런 곳입니다. 차라리 팔을 하나 자르고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 차라리 다리를 하나 자르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끔찍한 곳을 표현하셨던 곳이에요. 그곳에 마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할 때 갇히게 되니까, 왜냐하면 지옥은 마귀들과 죄악의 어떤 존재들을 가두기 위한 하나님의 감옥이었거든요. 그들이 갇힐 때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인간들을 같이 끌고 가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이었습니다. 만만한 건 아닌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나는 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 평안을 빼앗기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뭐에 쫓기는 듯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십니다. 마귀는 이렇게 죄악의 열매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너도 죽고 주변도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도 맺혀져서 그것을 통해서 주변도 살리고 많은 사람도 살리려고 하나님은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다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다시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태초라고 표현해요. 태초에. 그때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원래 힘들었어요. 원래 그래. 세상이 왜 이래? 원래 그래.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근데 원래는 어느 시점으로 가느냐의 문제, 그죠? 내가 태어났을 때를 원래로 할 건지,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원래로 할 건지. 근데 지금 원래라는 표현은요,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에라는 표현의 시점으로 끌고 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때 어땠냐면요, 땅이 혼돈했대요.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아무 텅 빈 상태이고 그리고 흑암이 깊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말씀으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이 드러나라 해서 땅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빛을 주관하고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고, 또 물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가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모든 생물들 종류들을 다 내서 땅이 풍성해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혼돈이었던 그곳이 마구마구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공허해서 텅 빈 곳 같은 그곳이 꽉 차서 물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 땅에는 생물들 모든 것이 꽉 차버린 거예요.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임하여 밝은 빛을, 밤에는 자야 되니까 조금 어두운 빛, 취침등을 켜주시고 낮에는 밝은 빛 비춰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창조하기 전에는 흑암이 깊고 공허하고 혼돈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 내가 보기에도 좋다. 너네들은 오죽하겠니? 하나님 눈 되게 높으셔요. 미적 감각이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보실 때 완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계속 섬겼어요. 사실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면 돈과 쾌락을 따라갔던 삶. 또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당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모습들이었죠. 결국 그것들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맺어지는 열매가 뭡니까? 공의를 버리고 정의를 버리고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의 책임을 저버리고, 사랑은 책임이거든요.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사랑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감정은 내가 느끼는 잠깐의 어떤 뭐랄까, 뭐 표현을 못하겠지만, 사랑은요, 이게 희생하는 것이고,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관심을 애써 갖는 것이고, 너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원수를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느냐? 관심과 다르죠. 마음 끌리는 거와 다르죠. 관심을 갖는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 갖는 것에 나도 같이 관심을 갖는 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쓸 수 없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포로의 삶이 되었습니다. 포로의 삶이 되어서 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절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환상 가운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골짜기에 버려진 뿔뿔이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은 삶, 이렇게 표현했어요. 뼈가 하나, 팔이 여기 있고 다리가 저기 있고 두개골이 저기 있고 어깨뼈는 여기 있고 막 이게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마른 뼈 조각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원했을 때 뼈들이 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연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힘줄이 막 뼈들에게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막 살이 올라붙어서 가죽이 덮여서 사람이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흑암이 깊고 공허하고 혼돈스러웠다. 또 마른 뼈처럼 죽어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보여지는, 인생이라고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 완전히 절망스러운 삶이 돼버린 삶. 그 모습.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요,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이 나의 삶입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삶입니까? 더 이상은 뿔뿔이 흩어진 이 어떤 모습들이 혼돈 같아서 답이 없어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흑암이 깊은 것처럼 흑암이 깊다. 저 이등병 때 그 병장 만나면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한테 이렇게 주먹 꽉 쥐라고, 자대 배치 받아서 주먹 꽉 쥐라고 그래요. 더 힘껏 쥐라고 그래요. 꽉 쥐어, 꽉 쥐어 그래요. 예, 꽉 쥐었습니다. 더 줘, 꽉 쥐었습니다. 쳐다봐, 쳐다보래요. 뭐가 범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네 군생활이야. 네 군생활이야. 네 남은 군생활은 그거야. 만나보면 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흑암이 깊어서 깜깜하면서 앞에 안 보일 것처럼 느껴지는 삶.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어라. 어둠이 떠나갑니다. 모든 질서를 잡아내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처음 지으셨던 모습을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계속 뭘로 우리를 속이냐면요, 거짓말로 속이거든요. 처음 아담과 하와도 거짓말로 속였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알면서도 왜 안 되냐면요, 이게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짚어보고 싶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야지. 지난주만 해도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하고 갔는데 월요일부터 또 이제 아이고 이게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 길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문제 해결과 환경에 대한 변화와 자신의 필요, 그거에 집중되어 있는 삶. 말씀을 보면서도 내 문제 해결은 어디서 일어날까를 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을 때 새가 와서 물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이 와서 뺏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신비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별은 정말 많아요. 특별하게 저희 동네보다 분당보다 여기 교회 오시면 새벽에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밭이거든요. 빛이 없어서 하늘 딱 보면 시골 같은 느낌의 별이 많아요. 다른 조명들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별은 환하게 보이는 거고 대기오염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 별은 또 환하게 보이는 거지 별빛이 진해졌다가 흐려졌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질 때 그것이 진하게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관심을 갖지 않고 여전히 땅만 보고 있고 여전히 다른 빛을 보고 있을 때 별은 여전히 그곳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뿌리세요. 저 같으면 씨가 아까워서 길가에 뿌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너는 되지 않을 것 같아. 에이구. 근데 하나님은 계속 뿌리십니다. 요즘 길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40대 특별하게 우리 나이 때들이 40대 나이 때 복음 전하면 이게 참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삶, 내 자녀, 내 거. 돈 번다고 하면 아마 관심 많을 것 같아요. 어디 캠핑 가고 여행 데려다 준다고 하면 관심 많을 것 같아. 교회에서도 이게 캠핑 보내줍니다. 그러면 아마 몰려들 것 같아.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시지 다른 거 원하시지 않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떤 열매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 형상의 회복이 주변으로 퍼져가는 것. 두 번째, 돌밭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어요. 이렇게 듣고 결심도 합니다. 결심을 딱, 맞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들어서, 들려요. 보여요. 근데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회피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부에 불편함이 딱 나타나면, 안 해. 내가 이거 안 하면 되지 뭐. 다른 길 없을까? 피해버려요. 내적으로도 불편한 갈등이 일어나버려. 그냥 여기 아니면 안 돼.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리고 회피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 그 상황이 계속 반복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일어나고. 왜 이 공동체에 갔더니 저 사람이 있는데 또 여기 갔더니 또 저 사람 또 있어. 얘네들이 짜고서 인수인계 했습니까? 내가 인도네시아 갔더니 이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 가니까 또 있어요. 서로 인수인계 합니까? 아니죠. 나예요, 나. 내가 돌밭 같아서 그런 거죠. 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회피하는 거고 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내가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민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래요. 아이고 할렐루야. 말씀 왔더니 환난이 덩달아 오네요. 할렐루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뭐냐면 내게 인내를 키워주시네요. 할렐루야. 내가 인내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가 인내가 생깁니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이 생겨야 그 근육을 가지고 내가 대회 입상을 할 수 있죠.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 인내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네요. 그때 소망이 이루어진다. 근데 환난과 그 인내 앞에서 회피하고 포기해버리면 또 이미 인생을 쭉 살다 보면 눈앞에 올 환난이 보여요. 이렇게 쭉 오네. 미리 피해버리지. 미리. 노련함이라고 하죠. 그럴 때 주님 안타까워 하실 것 같아요.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죠. 서 있는 거.
주님 말씀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국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름도 있어요. 이렇게 있죠, 당연히. 짱펑이라는 자매인데, 저는 이게 중국 선교 쭉 돌아보면은 아쉬웠던 게 몇몇 컷이 있는데, 제일 아쉬운 게 그 자매 생각할 때 아쉬워요. 왜냐면, 그 자매가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요리도 해주고, 저희 가족을 되게 좋아하고, 특별하게 또 저하고 이렇게 시간 갖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한국어도 가르쳐 준다고 2년 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저희 집에 와서 요리를 해주는데,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너무 요리도 잘하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복음도, 저희 아내가 요리 못한다는 거 아니고. 저는 못해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는데 와서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했더니 기도 시간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같이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느낀대. 저는 못 느끼는데 본인은 느낀대요. 기도할 때 되면 손잡고 기도하면 너무 행복해하고, 또 성경 공부, 성경 읽으면 너무 좋대요. 하나님을 만난대요. 복음도 전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저희 아내가 하루는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선물로 줬어요.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갔다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갖고 오더라고요.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포기할래요. 왜?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했더니 가족의 핍박과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민난 사람들은 빠이빠이 한다고 해서 이게 우상 그쪽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했더니 이게 가족과의 다툼이 너무 심해져서 못하겠대. 포기하겠대. 아주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야, 근데 지난 생각하니까 야, 무슨 포기를 해. 꼭 붙을 걸 그랬나 싶은 생각들. 아쉬워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한 자매도 있어요. 한 자매는 뭐냐면 커피에서 바리스타였는데, 제가 할 일 없을 때 커피 마시러 잘 가서 있는데, 자매가 커피를 막 내려주는데 예수님 믿자 했더니 시쿠뚱 했는데 그냥 예배 자리에 오라고 끌고 갔어요.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라마단 기간에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약 올리는 거죠, 사실. 이렇게. 30일 금식인데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그랬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시원하게 먹고 싶대. 왜냐면 물도 금식하고 식사도 안 하거든요. 낮 해 있을 동안은. 아메리카노 한 잔 시원하게 하고 싶대. 제가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지선민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올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시원한 거 사왔어. 빨대를 탁고 한 잔해. 먹으면 지옥 같은데. 아이고 어차피 한 잔해. 빨대가지고 진짜 한 잔 해도 되냐. 한 잔 유혹했죠. 한 잔 싹 먹더니 그날 애가 쭉 주저앉아가지고 좌절하고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실망하고 갔어요.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야, 그냥 어차피 먹은 거 먹자. 그랬는데 그때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예수님 만나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고 세례받고 나중에는 방언도 받았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가족들이 예수님 만난다고 한국인들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린다는 소문이 났나 봐요. 가족들이 특히 아버지가 집 나가라고, 너 빨리 개종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리고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그 가족 마을에서 그 가족을 나가라고. 딸이 예수님 믿는 딸을 갖고 있는 그 가족은 우리 동네에 살 수 없다고 나가라고. 계속 핍박이 오는 거예요. 계속. 야, 너무 힘들지 않아?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괜히 복음 전했나 이 생각도 들 정도로 해줄 게 없어.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어차피 부딪혀야 될 일이고요. 저들은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면서 나중에 묵묵히 가더라고요. 쭉 가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화교와 결혼해서 믿는 가정의 한 아내가 되고, 지금도 무슬림들 모임 가운데 가서 이제 아이들, 특히 아이들 보면 말씀 전하겠다고 막 해요. 잘 알지도 못해요. 복음을 알겠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뭘 배운 적도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무슬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게 전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자매를 보면서 한 사람은 참 마음이 이게 뿌듯한데, 한 사람은 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한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저희 집만 해도 그런데. 근데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붙들고. 또 세 번째로 가시떨기와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도 듣고 잘 알고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누가 뭐 예수님 믿으면 교회 가면 가만 안 둘게 막 협박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뭐 집에서 쫓겨낸다고도 안 하고요. 마을에서 추방시킨다고도 안 해요. 인도네시아는 저희 만나서 예배드렸다고 전기와 물을 3일 동안 끈 집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고발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우리 지금 이 사회는. 근데 세상의 염려, 기타, 욕심, 재물이 유혹이 들어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딴 길로 가는 거죠. 자꾸. 딴 길로. 박해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도 뭔지 들어요. 들을 수도 있어요. 주의 음성도 들려요. 근데 자꾸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또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재물의 유혹도 생기고 좀 즐겁게 좀 지내고 싶고 이왕 예수님 믿을 거 좀 이렇게 좀 럭셔리하게 믿고 싶은 마음도 자꾸 들고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는데 자꾸 이렇게 좀 좋은 집도 좀 갖고 싶고 뭐가 이렇게 좀 멋지게 이렇게 한번 싹 섬기더라도 멋지게 섬기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왜 끼는지 모르겠어. 그런 유혹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대요. 이생의 자랑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자기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어떠한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여.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교회 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죠? 말씀을 못 전해서 그렇게. 안타까워요, 그죠? 적당히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적당히 애들 보고 적당히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적당히가 어떻게 되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결정하지. 지금 우리 사회는 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나를 살리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마음 가운데 오셔서 녹화하고 서 계신데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면서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문을 안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문 앞에 계셔서 나랑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고 계셔주세요. 하나님 저와 적당한 거리 그렇다고 떠나시면 안 돼요. 떠나시면 나도 이제 좀 안 돼요. 지키고 보호하실 땐 계셔야 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필요한 거 채우실 때는 계셔야 되니까 대신 들어오시면 안 돼요. 들어오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문 앞에만 서 계십시오. 계속 노크해 주세요. 내가 두렵지 않도록. 주님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도록 노크만 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던 말씀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다. 식수로도 쓸 수 없고 농업용 뭘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토해버릴 거야.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 이런 삶 살지 않고 주님을 늘 모셔드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웰컴 주님. 문 앞에 잠시도 서 계지 마십시오. 주님 언제든지 문을 열어드립니다. 내 마음을 활짝 내 삶을 활짝 열고 오히려 기다리고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무 뜻인지 몰라도 돼요. 하나님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기다리는 기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기다리는 기도예요. 또 어떤 기도는 또 알고 통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기도도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에도 기다리는 기도도 필요해요. 주님 웰컴 환영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아유, 한 해 또 지났는데 뭘 추수했을까? 어떤 열매를 내가 맺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냥 부끄러울 뿐이에요. 이렇게. 내가 열매 맺는 게 뭐가 있나? 한 해 동안 또 참 부끄러울 뿐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 그런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었으면 충분한데요. 다 안 하길래요. 하나님 부끄러워. 그 고백을 하는데 어떤 분이 과일 가져, 어떤 분이 과일 가져, 어떤 분이 떡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죠. 위로가 돼요. 아니야, 정래, 너 열매 맺었어. 아니야, 정래, 너 열매 맺었어. 아니야, 너 열심히 열매 맺었어. 이렇게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한 해 동안 또 허둥 생활을 보낸 것 같이 느껴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열매 많이 맺었어. 너 열매 많이 맺었어.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좀 알겠죠. 좋은 밭은, 좋아요. 그냥 좋은 밭은 얘기 안 해도 돼요. 좋은 밭은 그냥 계속 그렇게 쭉 사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좋은 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이 안에도 좋은 밭이 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그분들은 계속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것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좋은 밭이 되어서 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 거예요. 그죠? 근데 길가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듣지 못한다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길가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길가에 씨를 뿌리면서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은 곳을 어떻게 합니까? 물을 뿌리면 말랑말랑해진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고 한 형제가 나눠주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랑말랑하게 해주시며 씨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말랑말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틈을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많은 땅들, 아무리 찔러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욕심과 생각에, 경험에 꽉 차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갈 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할 때 그 길가가 변하여 씨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밭이 될 줄 믿습니다. 길가와 같다고 느낀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 나를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틈이 생기게 우리의 삶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 길가와 같은 삶이 좋은 밭이 될 줄 믿습니다. 돌밭과 같은 삶이 있으니까 육신의 연약함, 나 연약해서 안 됩니다. 나 원래를 또 언제로 가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후로 원래를 하면 이제 자꾸 우리가 연약함으로 가요. 근데 죄짓기 이전으로 가요. 원래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모습, 그때가 원래다 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상처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모든 죄악의 열매들을 깨끗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이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너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화목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때가 원래. 그 원래로 돌아간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려 하나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렇다. 로마서 7장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 악한 것을 행한도다. 안타깝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다. 내 가정은 공고하다. 내 가정과 사업장은 왜 이렇게 공고할까? 왜 이렇게 안타까울까?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도다. 8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밭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고 자꾸 피합니까? 그때는 피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더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돌 같은 것들을 다 깨부수세요. 태우세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다 태워버리신대요.
용광로는요, 이렇게 막 돌을 녹여버려요. 막 녹여버려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죠.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돌 같은 마음들, 삶을 다 녹여버리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도우시려고 작정하셨대요. 그분이 도울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이게 좀 비굴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도우려고 준비 단단히 하고 계시니까. 너네 연약한 거 알아. 주님의 마음이죠. 도우려고 준비 단단히 하고 있으니까 피하지 말고 도와달라고요.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 풍랑을 치워주십시오. 아니면 이 풍랑이 없는 육지로만 다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 물 위를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면서 이 물이 반석처럼 그 바다 밑이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동풍이 불어와 홍해를 쫙 갈라버리니까 마른 땅을 건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하실까 생각합니다. 역시 내 백성이다. 역시 피할 만도 한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피할 만도 한데 야 내가 일 안 할 수 없겠다. 그 풀무불 막 용광로에 다니엘 세 친구들은 던져지잖아요. 그거 피할 만도 한데 야 피한다고 너 믿음 없다고 안 할게 그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면 펄펄 끓여 용광로에 던진다고 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만 나는 붙듭니다. 딱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세 사람이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4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불탄 그름 냄새도 없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돼요.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묵어있는 그 돌을 깨실 수 있도록 얼마나 기대되는지. 내년에는요 이게 돌이 다 깨져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주신 것 같네요, 과일을. 제가 보니까 미리 주셨네. 네. 또 가시떨기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유혹이 많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죠? 내 옆에서 내 안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다고요? 막 욕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인식이 되어질 때 내 안에 거룩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 내게 오셔서 주의 거룩함으로 내게 덧입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뭘 원하십니까? 어떤 거요?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놀라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것,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요셉의 삶은요, 이제 그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냐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요셉만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을 받는데 형통한 자가 된 거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리고 죽임 당할 뻔한 일도 생기고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10년 동안 살아냈습니다. 노예로 살았다 10년 동안 엄청 힘들 거예요. 그죠? 엄청 힘들 거예요.
박해나 환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분은 기도해 드릴게요. 같이 우리 1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는 체험. 10년은 아니더라도 한 열흘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이 묵살되어져서 내 육신까지도 묵살되어지는 어떤 환경 가운데 매여 있는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낸다는 것. 엄청난 박해죠.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형통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 박해와 환난을 넉넉히 이겨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겨냈습니다. 또 그 노예로 살던 집의 마님, 보디발의 아내죠. 그가 성적인 유혹을 함에도 그는 타협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이겨내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는 이겨냈습니다. 그냥 유혹 이겨내면 상 주는 게 아니라 유혹을 이겨냈더니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더 불합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 앞에서도 그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성경에서는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유혹을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집니다. 총리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어떠한 배경이 되죠. 그 주인공이 되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어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겨냈고 죄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룩함을 지켜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나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년 이맘때면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너가 수고했어. 고마워. 아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왕관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년에 추수감사절에 더 많이 넘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삶, 한 해 동안도 이렇게 왔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열매 맺는 패턴을 설명했는데 하나님 그대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갖고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